얘네들아, 지혜로운 자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무서장으로 부자였었다 그랬어요, 여리고에. 근데 예수의 소문이 나니까는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나타낸 글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목회라든 정치라든 사업하든 간에 상대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친구도 되고 원수도 되고. 나는 이 구절을 오늘 새롭게 성령께서 인도하면서 읽어보니까 탄성을 일렀어요. 참 삭개오가 부자가 되고 그 로마 치하에서도 세무서장까지 올라갔다는 건 대단한 거다. 뭔가 접근 방법이 딴 사람보다 다르기 때문에 승진한 거구나. 그리고 부자가 됐구나. 근데 예수님께 접근하는 법 보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해 왔다고 소문이 나는데, 그를 만나는 자마다 각색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면서 사랑과 용서하는 방법 가지고 접근에 들어왔다,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소문을. 그럼 나는 저분을 어떻게 접근할까? 근데 키가 너무 적었어요. 모든 사람에 비해서 이 목 하나는 부족하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밖으로만 존경하는 것 같아서 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꼭 관심을 갖고 그분을 만나겠다고 한다니까 그 사람의 접근 방법은 자연 법칙을 활용한 걸 믿어봐서 자연 법칙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늘과 땅 아래 거 만물 중에 나무를 활용하잖아요. 그 사람은 벌써 부자가 되고 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일 때 예지력이 있는 겁니다. 저분이 얼로 간다는 것까지 알고 미리 그곳에 가서 자존심을 버리고 그에게 관심을 끌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그 예수의 친구가 된 걸 믿어 박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삭개오 좀 봐, 저 부자가 배웠다는 게, 권력이 있다는 게 뽕나무에 다 올라갔어.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을 해야 자존심을 버리는 접근성을 개발한 걸 믿어 박사 접근성을 개발했다. 내가 목적한 바에 관심을 끌고 그분의 관심을 끌고 해야 자존심을 버리고 자연 지형 지물을 활용해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자기가 얻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얻었다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니 위에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갑니다. 얼로 간다는 걸 아죠. 시대의 흐름을 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이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는 깨어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해 준다는 거죠. 저분이 저쪽으로 가 있구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리 올라갈 거야, 예측한 대로 그대로 거기서 목도하잖아요. 자존심을 버리고 삭개오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에. 자기가 목적판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오늘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금,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한 걸 걔가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금과 은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다는 걸 그는 아는 겁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사랑과 용서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양심 때문에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까 괴로웠단 말이야. 돈도 많고 명예와 권력 다 많은데 부자인데 너무나 괴로운 거라.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심리를 파악했고 사람의 심리를 파악한 겁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접근할 때는 그를 내 사람으로, 내 애완견이다, 애완동물로 맞이하려면은 그의 심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심리를 파악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 예수가 원하는 건 죄를 원한 걸 믿어 박사 죄악을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걸 정보를 통해 하는 걸 믿어 두 손으로 가면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가 원하는 죄를 가지고 딱 가서 영접하면서
나의 재산 반을 드리겠나라 3배나 다 드리겠나 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친구로 만들잖아요. 지금 그렇지 못하네요. 외교에 능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상대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도 보세요. 이 삭개오가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그 아들을 주면서 접근해 온 걸 믿어. 박사, 아들을 주면서 사랑과 용서라는 묘약을 준 걸 믿어요. 두 손이 그 묘약을 줬다는 거. 인간에게 접근해 올 때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장에게, 밑에 직원에게, 주위에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했냐 이게요. 교만하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자만하고 오만하고,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인데, 내가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이랬는데 저래서.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처리됐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당선이 됩니까? 그래서 이봐, 폼 잡고 다니는 자 그거 거짓말이야. 도와준다는 거. 시장 바닥에 가서 무조건 낮춰져가지고 그냥 쏘고 그 사람들이 표를 몰아주는 거야. 저인망 어선을 띄워야만이 고기를 많이 잡는 걸 보면서 저인망 어선을 띄웠어. 그리고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박사, 낮아지라 이게야.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면서 우리에게 접근한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게.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에게 접근했다고. 가난한 자, 괴로운 자, 고통받는 자, 과부, 죄인의 괴수,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접근하잖아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집사가 되고 좀 돈 있다, 명예 있다, 권력 있다, 잘났다면 난 그 사람이 영혼을 건지고 못 봤어요. 난 과거에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럼 낚시, 붕어에게 접근한다, 메기에게 접근한다, 뭐 바닷고기에 접근한다면 그 바닷고기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생각해서 미끼를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속이는 것도 있지만 근데 지렁이를 좋아한다면 붕어 낚시 지렁이인데 지렁이가 귀찮다고 떡밥을 집어넣는다. 떡밥을 좋아하는 건 떡밥을 던져야 되고 지렁이 좋아하는 건 지렁이를 던져줘야만이 고깃대가 나에게 오는 걸 믿어. 바로 고깃대가 나에게 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접근했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어프로치했다. 접근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에게 죄를 진 자들에게 성령을 주면서 접근해 온 걸 믿어. 박사, 성령을 주면서 접근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접근하고 낮아져서 접근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저 우한에서 오는 바이러스균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의사들은 미리 예방하고 접근하는 걸 믿어. 박사, 예방을 하고 접근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기도하고 접근하면 겸손하게 되는 걸 믿어. 박사, 기도하고 접근해야지. 그러니까 예방을 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니까 그 바이러스균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기도하고 접근할 때는 어둠의 주관자가 역사하지 못하는 걸 믿어. 박사, 기도하고 접근해야 돼. 내 말 깨달은 사람만 박수해요. 그래서 목적 혼발을 다 이루시지 환자를 구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이게 예방학이에요. 근데 실패하게 보니까는 실패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하고 난다 깨닫지 못한 게 문제라고 나왔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애들이 밀어내어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력과 재주, 능력, 미모가 다 잘났는데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이 나왔는데, 통계학이 나왔는데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걸 믿어. 박사,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했냐 이게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접근했냐 이게야. 베드로가, 야곱이, 요셉이, 바로 바울이 어떻게 접근했냐 이게야. 부드럽게 접근하고 낮아져서 접근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요새는 다 낮아져서 이렇게 악수 안 한다고 그냥. 지금 교회도 보세요. 전도 누가 합니까? 돈, 명예, 권력 있다는 사람들보다도요,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죠. 그 참은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대도 가서 전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마음을. 내가 왜 실패했느냐? 기술도 있는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미남이요 미녀가 다 되는데 왜 사람이 나에게 안 몰려들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업에 실패가 할까? 왜 이 대기업에서 CEO 있다가 떨어지고 뭐 지가 높아 떨어질까? 인간관계의 형성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여준다고 얘기한 걸 깨닫고 부드러운 자가 돼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손이야. 접근할 때 온유하게 접근해야죠. 부드럽게 접근해야죠. 칼바람이 쌩쌩 부는데 이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왜 내 주위에 사람이 몰려오지 않고 다 멀리 떠나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지금 음식점이 장사가 안 된다, 내 교회가 문제가 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자꾸 떨어진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했을까?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네들은 예수를 따라가게 됐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접근 방법이 있어요. 돈이라는 애벌레는 금,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돈이라는 애벌레가 먹고 사는 게 뭐냐? 아이디어, 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이라는 애벌레는 몰려들게 돼 있죠. 양지짝에 싹이 먼저 납니다. 눈이 먼저 놓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들에게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 자가 머리가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그냥 부지런히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간접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너에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붕어를 잡으려면서 붕어가 원하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거. 인간들이 최대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무병미락 장수인 걸 믿어. 박사 무병미락 장수라는 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접근할 때는 병든 자에게 접근한 걸 믿어요. 박사 병든 자에게, 죄인에게 접근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괴로운 자에게 접근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괴로운 자에게, 부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부자가 하늘나라의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면은, 예수 때문에 되면은 그네들은 겸손하지만 부자로 태어났던 사람들은 예수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대도 바늘길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극소수지만은. 여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건 우리가 사람을 다룰 때이죠. 이 정치하는 사람,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접근했냐, 중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게,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했냐,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접근했냐.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감동을 시킨 걸 믿어. 박사 감동을 시켰다는 거죠. 이게 만물을 너가 길들일 수 있다 했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과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 짐승도 다 보세요. 조련사들이 보면 그가 원하는 걸 주고 칭찬해주고 그냥.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다 만물을 다스릴 때 만물이 뭐냐?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걸 믿어. 박사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행동으로 못 옮기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뭐든지 깨닫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긴 아는데 시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뚜막에 소금도 노에 짠데 넣지 않는다고 머리로만 알고 있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접근하는 날이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준 거예요. 왕도 만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며 뭐 부자다,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있는 사람은 삭개오 같은 자세로 접근하면 친구가 된다는 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추운데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인 걸 믿으면 박사 죽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둬요.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저 여호와에게 가서 일러 오늘도 내가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낫게 하고 내일도 귀신 내쫓고 병을 낫게 하고 모레는 십자가 지고 가겠다 했어요.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우린 예배 시작하자마자 귀신 쫓는 행동하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낸다 이게. 내 주위에 내 조장이, 구역장이, 밑에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은 그를 좀 도와주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근데 편하니까 차비 없는데 어디 가라는 겁니다.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뜯어? 입을 게 없는데 어떻게 뜯었대? 입으로는 전 세계 만민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콩 하나라도 떡 한 덩어리도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모이기에 힘을 쓰며 합심 기도에만이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합심. 둘 셋이 합심 기도해라. 문제가 있으면. 근데 둘 셋이 가족도 기도를 안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고. 아무리 음식이 맛있더라도 내 입안에 들어가야 됐거든요. 먹어보지 않고는 맛을 몰라요. 먹어본 자가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맛을 본 자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 있고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바로 겸손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 자에게 몰려든다는 거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좀.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기도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는 부부란 말이에요. 유기적인 관계. 예수의 이름과 기도가 떨어진 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바람 빠진 자동차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이 동반자인 걸 믿어봤어. 믿음과 행함이 부부라고요. 사랑과 물질이 동반자인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사랑과 물질이 동반자고 행함과 믿음이 동반자고 기도와 예수의 이름이 동반자라고. 이게 각자 놀 때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걸 여러분이 수없이 본 걸 믿어요. 박사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아, 이 허탄한 사람들아, 너 예수 믿어도 참 허탄한 사람이구나.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지요. 전도하려면 전도해야지요. 찬양하려면 찬양해야지요. 박수 치려면 쳐야지요. 안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인 걸 믿으면 박사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이유가 없는 걸 믿어요. 두 손에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해.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면 두 손에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걸 깨달아야 된다. 모세가 부르짖고 나니까 지팡이를 홍해다 내밀어라. 내미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끌게 하여 부르짖어 애통하며 기도한 걸 믿어 박수치고 춤을 추며 찬양한 다윗이 왕이 된 걸 믿어 두 손이가 관심 끄는 거죠. 고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할 때 관심을 끄죠. 왕에게 접근하는 방법, 사장에게 접근하는 방법, 불의한 재판관에게 접근하는 방법, 자존심을 버린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남자가 나중에 저 여자 내일 또 올 거야 또 올 거야 괴로워서 해결해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너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과부를 봐라, 너도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얘기하면 벌써 만나준다고 얘기했다고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해